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신앙인의 위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서로를 구분합니다. 내가 너와 같으냐? 나는 너와 다르다. 인간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자기 우월감과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신앙인의 위선의 근원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월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사실 내가 너보다 머리가 좋고 예쁘고 돈이 많고 교양이 있다는 자랑거리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본래부터 내 것입니까? 만약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자기 자랑은 불가능합니다. 우월감은 율법적인 태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랑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근거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에 대해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 중에 하나가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를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수도가였던 펠라기우스는 깨끗한 행실과 깊은 신학적 지식, 그리고 덕스러운 인격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로마를 방문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없는 믿음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만 요구하면서 자기들이 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는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합니다. 아담은 범죄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죄를 물려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가 원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의지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한다면 은혜 없이도 악으로부터 선으로 돌이킬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가 원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 인간의 노력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그 당시 폭발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의 신학적인 주장에 동조하면서 믿음은 자기의 결단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부단한 도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적인 위기가 왔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받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날 때부터 죄인이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진정한 의미의 선을 행할 수 없다. 인간이 새로워지려면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입니다. 두 사람의 주장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펠라기우스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99% 하나님의 은혜지만 1%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이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1%도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역이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100% 구원받는다. 어느 것이 성경적인 사고일까요? 그 당시 기독교 공회에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 문제로 대규모의 회의와 논쟁이 거듭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 공회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을 정통으로 인정합니다. 탕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결과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적인 은혜의 복음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논쟁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론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동의하지만 실제 신앙생활은 펠라기우스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명확히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여기 16절에서만 3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라고 우리의 뇌리에 분명히 각인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인지 공짜로 값진 무엇인가를 선물로 얻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심성이 있습니다. 왜 이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믿음 안에는 2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 사랑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2번째,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100년, 1000년을 노력해서 공로를 세운다 해도 나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것 같지만 바울의 속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16절에서 3번이나 반복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다 가짜였다. 다 속임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기에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는 창세기 15장의 말씀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박국의 말씀을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순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없이 조건 없이 강한 권능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오직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불러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아닌 100% 선물입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인 율법을 구원해 주신 이후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사실 구원만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는 자들의 인생 100%가 전부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주심도, 이렇게 단잠을 주심도, 그리고 이렇게 단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주심도, 또한 건강을 주심도, 물질을 주심도, 자녀를 주심도, 오늘 하루 가족 모두를 지켜주심도,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심도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한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